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묵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 대림절 둘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기다리는 이 복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오실 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첫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3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집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손에 이끌고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시간도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돌아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부시부시간에 죄악된 것으로 향하였던 내 발걸음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앞에 부분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짧은 이 말씀 가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되지만 천국의 비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생에 마치고 가는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고 가는 것이냐, 나중에 우리가 또 팔복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누게 되겠지만 팔복은 세상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지복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팔복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것을 누릴 때에 천국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계속해서 감춰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고쳐잡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기복이 아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말씀 한 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고린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말이 원어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파송찬송 부르는 거죠.
이게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마라나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뉘앙스만,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근데 이 마라나타가 아니더라고, 원어가. 마라나타는 원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런 마라나타와 같은 뉘앙스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근데 딱 정확하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이 마라나타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설교 이제 마무리할 때 보면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깊이 새겨지리라 생각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심령천국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심령의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옳으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자고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룩하고 긍휼함을 받고 또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래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긍휼함이 드러나고 자비함이 드러나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검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고 구현해 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서류에 종교란에 기독교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한번 인쳐진 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충성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힘을 받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것을 구하면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같은 것 쫓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나에게도 만족이 되어지고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삶,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게 꼬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대로 안 되지? 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지? 원인을 찾아보면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거죠. 제가 주기도문 처음에 이제 살펴보기 전에 서문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인데 이것이 조금 더 예수님께서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히브리 문학적인 장치라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 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서원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우리의 삶의 요건들, 이것이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똑같은 것이만 강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좀 더 강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서 모든 열방들이 그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다 경험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전으로 다시 모여지는 것처럼 그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말하자면 모세와 같은 그 선자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대해요.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근데 많이 바뀌어져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지금은 되게 많이 확장되어졌어요. 그들을 비롯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요. 그 예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죠.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날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날은 도둑같이 임한 날이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 예측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이제까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급도 주시지만 또 심판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날에 이르면 우리 주님은 그 나라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안에 예비되어진 그 처소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맨발로 벗어서 나와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로 함께 우리와 동행해서 들어가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곳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 본보기들이 되게 많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는 또 나중될 자로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이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나라가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자꾸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요. 왜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마태가 전하는 이 예수님 이야기에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려워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특히 다른 성경보다도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의 천국이라는 것들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읽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것과 똑같아요. 천국이라고 쓰고 하나님 나라로 읽는다. 이런 개념으로 마태복음의 천국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13장에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임하여진다라는 말, 그래서 나라라는 말이 그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이 말씀이 통치한다라는 담겨져 있어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임하여진다라는 것, 임한다라는 건 엘코마이라고 하는 또 헬라어 원문을 써요. 이 엘코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야, 아샤르 하야라고 하는 말이죠. 이 하야라는 말의 번역본이 엘코마이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말씀하셨던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 그래서 임하여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다시 번역해 보면, 그것에서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여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는 것,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이 임하여져 있는 그 상태,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에게 또 그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언어적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이 말씀이 분명히
이해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진 거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훼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왜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던 거예요. 마지막 카드예요.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계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연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양심과 역사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내셨는데 특별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는데 마지막 히든카드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다음엔 계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그 사건부터 하나님이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라나타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소망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게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마라나타의 의미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명제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추상적인 어떤 현상이나 형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묘사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도 이와 동일 전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존재라면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디뎌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예요? 의와 공평과 정의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실천되어져야 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시온의 노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한테서 계속해서 소모되어지는 것 같은데, 내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안에서 물밀듯이 흘러넘치는, 샘솟듯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나는 끊임없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임재는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제가 늘 임마누엘을 강조하죠. 제가 이제 신학적인 어떤 지평을 넓혀가는데 임마누엘, 에스겔서에 말하는 여호와 샴마라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 임마누엘, 여호와 샴마, 마라나타, 그 이전에 야훼,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이름이요 동일하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하야 에셰르 하야, 원문상에는요 이 시제가 들어가서 에히야 에셰르 에히야라는 말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어에서 하야 에히야라는 말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I am, I was, I will라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제,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이런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제가 없고요. 완료형이라는 거죠. 완료, 현재 분사, 미완료. 이것은 뭐냐면, 처음 오늘 예배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나는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언어학적으로 우리는 한국어가 이 알타이 어족 계열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몽골어하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이제 같은 계열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언어학적으로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아람어 쪽 계열이에요. 아람어족 계열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 언어학적으로 이 마라나타 또한 그렇게 해석되어진대요. 마라나타는 이미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던 예수님, 그 초림의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어지는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리고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할 때 임마누엘로 지금 신실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또 마라나타라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의미를 담아낼 때 마라나타라는 의미가 그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직역했을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는 해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마라나타와 연관이 있다라고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은 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제시한 이 비전대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신 비전 선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여지는 기도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듯이 오용되고 왜곡된 율법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패러다임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겪게 될 수많은 아픔, 이 땅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무시무시한 환난과 시험과 핍박에 대한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평강과 또 힘과 권세와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이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고백, 또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임하셨고 또 지금도 임하여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여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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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늘 문이 열린 다음에 그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요한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야고보 사도의 이 증언, 이 조언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충분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에너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것들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소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의 소망을 꿈꾸고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늘 꿈꾸고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그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허언도 아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용기가 없거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로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